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36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도 온전히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우쳐지며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돋우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몸이 하나이듯 우리가 하나임을 선언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교제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민 가족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됨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드리는 이들의 삶에서 덜 귀한 것들이 더 귀한 것들로, 아름답지 못함이 더욱 아름다움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듣고 믿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전파될 때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능력이시니 두려움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과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3일간의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 또 기도회, 오후에는 노방전도, 그리고 다시 모여서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그런 사경회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경회가 끝날 무렵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경회를 준비한 사람들이 좀 마음이 조급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여쭙시다. 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기도회가 이어지던 중에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이제 새벽까지 마지막 날이죠. 이 새벽까지 60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길선주 장로가 충격적인 말을 사람들 앞에 꺼내게 됩니다.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기에게 임종 당시에 자기에게 이 재산을 좀 정리해 달라고 맡긴 그 재산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돈으로 100달러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돈을, 이 거금을 횡령했다라고 6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길선주 장로가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고 회개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그 자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남의 것을 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물질로 보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평양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서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목사들은 또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전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들을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선포된 회개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1866년 로버트 토머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 토머스 선교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통역관의 자격으로 이 토머스 선교사가 함께 오게 됩니다. 토머스 선교사는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말을 배웠고 아내를 잃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좌절도 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조선에 오게 되는데요. 조선에 오자마자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토머스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이 성경을 선원들을 죽이던, 자기들을 죽이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구경하러 온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에게도 이 성경을 건네줍니다. 자, 여러분, 박충건, 최치량, 이렇게 되면 장대현 교회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웠거나 둘이 세웠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겁이 난 거예요. 나라가 맡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겁이 나서 지방의 관리였던 박영주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근데 박영주가 이 성경을 받고 나서 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종이가 귀하니까 사랑방에 벽지로
이 성경을 뜯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영주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글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절들을 한 절 한 절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랑방이 장대원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 성경을 건넸던 최치량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대원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평양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원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원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그 교회의 시작은 좀 달랐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해진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진실된 회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실된 회심은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에게서 출발할 수 있지만, 시작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토머스 선교사는 성경만 건네고 아무 일도 못하고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놀라운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생긴 박해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한 첫 번째 일은 격려였죠. 각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던 이 바나바가 그것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결단했듯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출발점과 신앙의 여정,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면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다음 과정을 살폈어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행동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이 다소란 말이죠. 지금 그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분기탱천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도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가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를 잡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고쳐줄 수 없고 회심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설득을 하시냐면, 이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을 알려줍니다. 가르칩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제자들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긴 하죠. 그만큼 바울이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사도들 앞에 바나바가 등장해서 바울을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이렇게 변론까지 했고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인정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협을 당했던 바울은, 그리고 자기의 회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있던 바울은 다소로 결국 떠나게 됩니다.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피난하게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등장하기까지 약 10년에서 13년, 이 십수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10년의 시간 동안 다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은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구약에도 능했고 복음에도 능통했습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둘이 만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는 한 걸음 더 그 둘에 의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정말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불렸겠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소식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현실을 보고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그 일에 적합한 바울을 불러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바울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했던 바나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가르쳤던 바울,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1년 동안 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 모여있던 사람들, 크게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며 경멸하며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나 따르는 것들, 이런 의미예요.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는 것들, 반항자들이란 뜻이었던 것처럼, 반대자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불렀던 것처럼,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이 규칙쟁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나 따르는 것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며 한 말입니다. 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불렀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바보같이 여기며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의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가 회개를 하고 다른 이들이 그에 따라 회개를 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용서를 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물건을 돌려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갔을까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 이외에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인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신분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을 시킬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일은 안디옥 교회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보내게 됩니다. 구별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첫 번째 선교사의 사역은 위로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 충만함을 살도록 가르치는 일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 그리고 이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 그 은혜를 누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받아서 자기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받았던 교회는 이제 다시 돕게 됩니다. 바울이 와서 훈련시킨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은혜를 누린 안디옥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안디옥은 이방의 한 지역, 쫓겨온 사람들이, 피난 온 사람들이 이룬 교회에서 복음,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10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이곳저곳 시간을 달리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한 군데로 모여지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을 도와 성장하게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교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바나바의 권면으로, 바울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느 하나만 있었다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의 격려와 바울의 가르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안디옥 교회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다소에는 바울이 있었고요. 그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나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비웃었지만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장대윤 교회 이야기도 안디옥 교회 이야기도 우리 교회 이야기도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며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주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했던 보통의 사람들,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도 무명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일을 꿈꾸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을 기대하면서 훈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믿음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때는 언제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해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한민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는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함께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목적,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생명력 있는 교회, 새로움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의 성품이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고 계실까 깨닫고 또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노력했습니다. 바나바의 위로가, 바울의 가르침이 이들을 성장하게 했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믿음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귀중한 일,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파송의 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